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죄인으로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완벽한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거나 죄와 더불어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선되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듯이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먼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힘써라. 이 5가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이것을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계명을 요약한 2가지 계명으로 묶어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소망 중에 힘쓰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환난 중에 참아야 하는 것,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묶어보면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과 또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힘쓰라는 이렇게 2가지의 계명으로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영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나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공통적인 분모가 바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만큼 기도의 힘에 대해서는 기도를 잘 아는 것만큼 기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것만큼은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요,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갔으며 또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소망과 환난과 또 이웃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능력을 주는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사사로운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것들이 다 지나가고 또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래 이 육신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언젠가 주님을 볼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들은 때로는 가벼운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로는 바로 환난 중에 참으라입니다. 신앙의 여정 중에
요구되는 열매가 있다면 바로 고난을 인내하는 힘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이 먼저 나왔지만 바울은 앞선 5장에서 환난을 인내할 때에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려면 날마다 성령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참고 견디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힘드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자녀, 사업, 이 땅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힘드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다 잘 되기를, 이것들이 풀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풀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이 풀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누군가에게 나의 노력과 수고를 나누어 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봉사활동으로도 그것은 가능하지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기도를 통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래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나누어 주고,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나누어 주고, 내가 부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가진 것을 뽐내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겸손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돈이 많거나 없어서 사람들이 대접을 못하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사람을 대접하기에 힘쓸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손님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 손님에게는 참 감동이 있어서 더 좋은 것들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손님에게도 또 좋은 모습들이 보여서 더 좋은 것들을 주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또 내 것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손님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의 근원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4가지의 상황은 연속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난 중에 참는 것,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은 매 순간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순간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항상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 순간 필요합니다. 특정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저녁 기도의 시간이 있죠. 아침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순간에도, 선택하는 순간에도 항상 성령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아가는 길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삶의 태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사무엘의 고백처럼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정말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